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분들과 한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 사랑을 깊이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한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우리 대림절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라 했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또 대림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님에게로 모아서 오늘 예배와 말씀에 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말씀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렇게 향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그가 힘차게 외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사람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 엘리야, 그렇게 엘리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하는 일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가 하는 일인 것이에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그들 흑암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아들에게로 다시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 사랑이 온전히 쏟아지도록 그렇게 오늘도 광야에 외치는 자리로 크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이 말라기에서 예언된 이 오리라한 엘리야,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 맞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요단강가 유대 광야에서 힘차게 외쳤던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선지자가 일어서지 않은 그 400년 그 긴 암흑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죠. 근데 지금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 광야로 요한에게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대림절기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이 광야입니다. 이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광야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뭐 배를 짤 수도 없습니다. 신발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곡식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큰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사막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광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요,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능력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광야에 지금 세례 요한이 서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뭔가 중요한 임무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입니다.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테슈바, 몸으로부터 돌아가다. 구체적으로 죄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격,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그저 입술로 잘못됐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죄에게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게 이제 하늘과 왕국과 하늘이 합쳐진 것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게 존엄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호와 하나님 나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늘 나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을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개념은요, 이 이스라엘의 대속제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매년 7월 10일이 대속제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이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날이 용서받는 날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용서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용서하신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용서받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날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대속제일을 맞아서요,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 전달 6월달이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니까 그 전달 6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 형제들, 가족들, 또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또 확인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오늘도 이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먼저 우리의 죄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6월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7월 달이 됩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거든요. 이때부터 절기가 시작되는 것이요. 나팔절부터 대속죄일인 10일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전달은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용서하는 기간을 가졌다면, 이제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삼았어요. 특별히 이 대속죄일 10일이 되면요, 아삼누란 말을 계속 반복했다 그럽니다. 가슴을 치면서 아삼누. 그 아삼누의 뜻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회개하는 이때 이들은 마음속 내면의 돌이킴과 함께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에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죄와 과실들을 해결한 뒤에야 이제 대속죄일 그 제사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고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이끌고 광야에 나갔던 것이에요. 제사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대속죄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를 빌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그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야 대속죄일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어떤 날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되죠. 이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부정하고 더러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은요,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아리치고 있는 것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날,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던 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회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요. 그러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아삼누 아삼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요. 이 시간에도 먼저 내 입술이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낙타털 옷을 입고 또 가죽에 허리띠를 짊어매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약속하신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어요. 실제로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요, 엘리야의 모습이 이와 똑같습니다. 털옷을 입고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랬어요. 또 여기서 메뚜기와 이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요, 이 거리에 방황하는 이 선지자들, 거리의 선지자들, 또 나그네들이 먹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진짜 이 메뚜기, 진짜 메뚜기라기보다는 이 쥐엄나무를 메뚜기 나무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메뚜기 나무, 이 쥐엄나무가 하가부고 이 메뚜기가 하가부고 쥐엄나무는 하루부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이제 비슷하니까 이 쥐엄나무를 메뚜기 나무로 그렇게 불러서 이 메뚜기, 이 쥐엄나무 열매는 우리가 그때 옛날에 가난할 때 뭐 소나무 뭐 이게 뭐야 껍질 벗겨서 먹는다 그러고 또 풀뿌리 뽑아서 먹었다고 그런 얘기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강태수 장로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만 들었죠. 저도 어렸을 때는 껌이라 그랬어요. 풀 있으면 야야 죽고 껌 있다 껌. 그러면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하얀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씹으면요 계속 씹으면 정말 껌처럼 계속 이제 쫀득쫀득 그렇게 되거든요. 저도 잘 알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 메뚜기 나무 그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주 먹을 것이 없을 때 먹는 이 쥐엄나무 열매, 또 이 당시에 석청 꿀도 그들이 생각하는 꿀은요 가장 일반적인 꿀이 이 종려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그렇게 굳어져 있는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의 열매들을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거칠거칠한 털옷을 입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약속하신 엘리야, 저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마 약속하신 엘리야구나.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그렇게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을 그 우상신 바알에게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킨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행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지요. 바알의 선지자와 맞서 싸워 승리해서 그들을 다 잡아다 죽일 만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이 대단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살아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그 살아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들 가운데 와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엘리야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엘리야가 등장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가온 것이요, 이제 엘리야가 왔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그들은 마음속에 부푼 기대로 지금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로 그 광야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이제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 앞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요, 자신의 죄를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야,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속으로 얘기해도 되지, 뭘 하나님 다 일일이 자기의 죄를 입술로 얘기하고, 이 자복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거든요. 다 입술로 자기의 죄를 고한다는 얘기예요.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죄의 해결은요, 첫 번째가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5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랬습니다. 이 죄를 자복한다는 얘기가 바로 비두이 자기의 입술로 고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자신이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것이요, 말로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입술로 먼저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요, 거기서부터 주님의 용서하심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로 욕하고 저주하고 상처 준 죄들, 악한 생각들, 거짓과 강도, 또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는 죄의 예가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이런 것이었어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교만한 것, 완고한 것, 고자질한 것,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신뢰를 깨트린 것, 신실하지 못한 것, 근거 없이 미워한 것, 또 다투고 싸운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짓는 죄들이죠. 그것을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말로 사는 사람들 상처 줬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하나 특정한 죄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강구하는 것, 이게 바로 비두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 이렇게 세례 요한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받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은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부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사람은 반드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들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결하지 못한 모든 부정한 것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그리고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도래할 메시아 나라, 그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도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신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사하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십니다. 사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날 위해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들에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전심으로 그렇게 돌아갈 분은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리 그가 진정으로 너희를 용서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더 크신 분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줘요. 그 물은 뭐냐면 너희로 회개하게 하도록 그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죄를 깨끗하게 사하는 회개가 아니고, 세례가 아니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의 선포는요, 너희가 마음을 죄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 시간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향해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회개의 세례가 그런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너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세례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참된 회개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키고 주님 말씀에 합당한 자, 주님의 뜻에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늘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또 특별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성령의 불세례,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불이 마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는 것처럼, 모든 불순물을 다 태우고 순전한 굿만 남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빚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세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참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주님 앞에 설 만한 자들로 온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 앞에 나온 그들에게요, 요한이 아주 무서운 독설을 내뱉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8절,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요, 명예입니다. 명예. 수치가 가장 큰 모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 또 사독의 후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제사장의 가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실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그들의 명예를 이렇게 짓밟습니다. 자존심에 정말 큰 상처를 주는 것이죠. 특히 이들이 생각하는 뱀은요,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 자요, 범죄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무리의 사람인지,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있나,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몸이 지금 이 회개의 자리에 왔지만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구원의 길은요, 성전 제사였습니다. 성전 제사 중에서도 그들이 늘 염두에 두고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 제물이었어요. 제물. 얼마나 온전한 제대로 된 제물을 드리냐,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냐. 그럼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 돈이었던 거예요. 돈. 또 한편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의한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그 율법의 자구에 매여서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형식과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인정받고 인기를 얻는 것, 거기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요, 겉으로만 그럴싸한 것이에요.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그것을 정죄의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내면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그 진노에서 피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그 증거가 너희의 삶 가운데서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입술의 고백과 함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는지 늘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는 길은요,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 합당한 삶을, 주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 십자가의 의를 덧입고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업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